살아계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예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예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예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예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예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예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예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예 굳게 서리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흐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흐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도 알고 내 구원 받을 것도 아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유혹과 미혹과 우리 영적 공격이 다가올 때 우리는 또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없이 받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이 넘어진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정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은혜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신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이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 주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이 찬양하오니 주님이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먹을 것을 주사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배려하는 삶. 배려하는 삶. 배려하는 삶은요, 참 좋은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배려해야 되고요. 배려함으로써 우리가 아름다운 또 세상을 만들어야겠죠. 자, 배려라는 말은요, 한자로 된 단어입니다. 짝배, 생각할 여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자, 짝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 뭐 이런 단어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마음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배려예요.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할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이렇게 해서 하는 행동이 배려입니다. 배려를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나는 배려를 했지만 이것이 잘못된 상황으로 번질 때가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배려를 했을 때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에 속한 그런 말씀입니다. 잘못된 배려를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배려를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죠. 한 사람의 아이가 죽었는데 왜 예수님이 괴로운 상황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말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이 있는 동네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들이 있던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러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뭐 거라사의 사건은 유명하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난 예수님, 우리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것을 보고 무리들이 정말로 환영했어요. 그때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에 오기를 간청해요. 회당장은요, 당시 회당의 장을 이야기합니다. 회당의 대표. 당시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곳. 그래서 그 지역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회당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예배를 감독하고
회당 건물과 당시 어떤 뭐 성경이 그냥 책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겠죠. 뭐 두루마리로 되어 있겠죠. 그런 성경을 좀 관리라고, 당시 뭐 구약 성경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 이렇게 권고를 하고, 또 사람들을 가리키는 랍비들 있죠. 그 랍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회당장은요, 당시 지역의 유지였다는 것이에요. 아주 영향력이 크고 존경을 받는 직분이 회당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오자마자 바로 엎드립니다. 그럼 간청을 해요. 자신의 집에 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12살 땐 12살밖에 안 된 그 외동딸이 있었어요. 외동딸. 근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어떤 지위나 자신의 체면 이런 것을 넘어선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집을 가시던 길이었어요, 원래. 근데 가시던 길에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너무나도 많은 인파가 몰려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거든요. 뭐 우리 TV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연예인들이 공항에 딱 나타나면 거기에서 인파들이 쫙 몰리는 거 보시죠? 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호원들이 다 막습니다. 사람들이 꽉꽉 차서. 그러니까 뭐 서로 연예인 한 번만 만져보겠다, 이야기해보겠다 해서 밀치고 난리가 나요. 예수님이 당시에 슈퍼스타였으니까 똑같은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번만 더 보려고, 예수님 한 번만 앉아보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 위해 사람들이 막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혈류증에 걸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여인의 혈류증이 다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권능이 나왔다, 나에게 손댄 자를 찾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얘기해,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사람들 이거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하고 이게 붙어있는 그런 인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찾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나의 능력이 나갔다, 이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제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병은요, 당시에 부정한 취급을 받던 그런 병이었어요. 어떤 병이냐면 계속 어떤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정하다, 뭐 이렇게 취급을 받는 병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부정한 상태에서 허락 없이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었는데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허락 없이 병 또한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거 큰일 났다. 진짜 믿음으로 병은 나았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십니다. 여인아,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너의 병이 낫겠다고 한 그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 믿음은 너무나도 귀한 믿음이다.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칭찬하기 시작해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냥 어떤 기적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저분이 나를 진짜 고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너희들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그 말씀하고 계신 그 과정 중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이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말은 어차피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지만 이 죽은 딸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말씀 듣게 예수님을 놓아주라. 다른 사람들의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놓아드려라.
그래서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고 예수님 난감하실 텐데 이제 예수님을 놓아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지금 방금 오셨고 거라사 지방에 계시다가 예수님 방금 오셨고 그래서 좀 쉬시기도 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야 되니까 이제 그만 예수님을 놓아드려라. 이렇게 권한 거죠. 이게 불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였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자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 50절과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가시던 길을 이어서 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에 계속 가시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던 예수님, 그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날 것 같은 그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너희들 믿어라. 야이로 당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피스티오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믿음을 가지다, 신용하다, 그리고 또 맡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맡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문제를 맡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구원이란 단어가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이 어려운 건 아닌데 상황에서 좀 야이로가 좀 믿음이 정말 더 필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구원은 소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소조. 이는 구조하다, 구원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야이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렇다면 살려주시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분명히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게 애매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딸이 천국에 갔구나. 내 딸이 구원을 받았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 회당장 야이로도요, 조금 예수님을 잘못된 배려한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예수님 예배는 저희들끼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완전히 모르면 오히려 주님 살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딸 살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말씀을 아니까 오히려 고민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 계속 길을 걷고 계십니다. 야이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냥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이 있나 보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구약시대 때 나왔던 아이가 살아났던 기적, 우리 딸에게도 일어날 것인가 보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들어오게 하십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도 참 아끼는 제자, 3명의 제자, 그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선별하여서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시고 그들만 있게 하신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만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부르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52절에서 5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미 그 장소에서는요 통곡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분위기 자체가 이미 초상집이에요. 자, 사람이 죽었으니까 초상집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애가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부모도 없었어요. 아이만 남은 상태에서 아이가 죽자 동의 없이 사람들이 와서 죽음을 막 애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자, 회당장은 당시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러니까 매우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초상집에서 애곡을 크게 하면 할수록 친밀함에 대한 표현 그리고 존경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초상집으로 아이가 죽었으니까 죽었대? 모이자. 그래서 애곡하자 해서 야이로를 정말 배려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야이로를 존경하는 의미로 아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아이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보다도 먼저 야이로보다 먼저 와서 막 통곡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반응이 더 심각했던 것이죠. 자, 야이로를 존경하고 배려한 것까지 인정하는데 야이로는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곳에 모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통곡을 멈추고 나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고 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아이의 부모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왔는데 도와주고 존경한다는 사람이 믿음을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해줘야지.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이게 참 예수님 너무하시네. 왜 사람에게 왜 헛된 희망을 줘요? 이런 식으로 비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일단은 들어봐야 되는데 먼저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대로 아이가 있는 방으로 제자 3명과 부모와 함께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에게 어떤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믿음 없는 자에게 포인트를 맞추신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54절에서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그냥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지금 살아난 거예요. 분명 죽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그냥 자고 있는 게 아니고 확실히 죽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믿음 있는 자에게는 지금 기쁨의 웃음이 찾아온 거예요. 비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믿음 있는 자에게는 비웃음이 아니 기쁨의 웃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진짜 살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그냥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얘 먹을 거야. 얘 계속 살아갈 거야. 이걸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죽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계속적으로 살아날 거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이로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던 사람들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자기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의 그 비웃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자가 죽음을 승리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한 것이에요. 야이로는 정말 흥분했겠죠. 기분이 정말 좋았을 것이에요. 비웃는 게 아니라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기쁨의 웃음을 막 진짜 한방 웃음을, 아니면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질 것이란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자, 죽은 자들을 데리고 와서 살려달라고 한 사람이 이제 넘쳐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건의 포인트 핵심은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도 있지만 그거보다 야이로의 믿음을 보신 사건이었습니다. 혈류병에 걸린 그 여인처럼 그 여인의 믿음같이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신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적만 바라면서 아유,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우리 와이프도, 우리 남편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그냥 기적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원하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기적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로 인해서 천국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삶, 죽음 이후의 그 영원한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보여지는 기적을 잠시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분명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 글을 쓸 것이란 걸 아셨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이로의 기적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에 기인했던 그런 사건이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믿음이 모든 것을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야이로 집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듣고 만약에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12살 된 외동딸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렇게 사랑했던 딸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행동이에요, 지금 오늘 사건이. 왜냐하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을 배려하기 위한 행동이었거든요. 아유, 당신 딸이 이제 죽었어요. 보내줘야죠. 정신 차려요. 다윗 기억 안 나요? 죽은 다음에는 밥 먹고 정신 차리고 왕의 역할 했잖아요. 이제 예수님 보내주세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정말 지명하는 그 회당장님, 말씀대로 사세요. 덕망 있게 사는 앞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야이로에게 한 거예요. 지금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야이로에게 이런 배려를 하라고, 예수님을 배려하라고,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믿어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특유의 아니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갔으면 딸 그냥 죽은 것입니다. 주님 괜찮아요, 저
자족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괜찮습니다. 주님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생각엔 아니에요. 그만 됐어요. 괜찮아요. 더하면은 제가 너무한 거잖아요. 어떻게 제가 여기서 더 바랍니까? 이렇게 야이로가 갔다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야이로가 이렇게 행동했다면 이렇게 한 거죠. 적당히 하고 제 딸이 이제 없어도 돼요.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에요. 책임을 이게 자신의 체면, 자신의 생각으로 배려를 했다면 야이로는 두 번 다시 자신의 딸을 천국에 가기 직전까지는 못 만났을 것이에요.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야이로의 집안 사람이 잘못된 배려를 할 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 뻔했던, 완전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사건 알고 나서 얼마나 사람 미안했겠어요.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사과를 했을까요? 그때 진짜 죄송합니다. 왜 이런 배려를 했을까요? 바로 배려는 짝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배려는 짝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자,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많이 배려를 할 때 사실 그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내 생각에 하면서 배려를 해요. 그래서 그 내 생각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죠. 자, 야이로의 집안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다윗의 생각, 이미 죽었으면 이제 가야 되는.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에 그냥 가둬버리고 말도 안 되는 배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가망이 있어. 아픈 사람 고침받은 거 인정. 저 사람은 중풍병자, 저 사람은 눈먼 사람, 저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거기까지 인정. 죽은 사람은 나는 아직 못 봤다. 못 살아. 예수님한테 이게 무슨 염치도 없이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끝내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잘못된 배려란 거죠. 자기의 생각의 한계에 빠져서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문제는요, 이 사람이 선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 기준에서는 선한 행동. 그러나 자기 수준에서 선한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이 잘못된 배려로 야이로의 딸을 지금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참 무서운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해요. 이런 방법도 생각해보고 저런 방법도 막 생각해봅니다. 내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봐요. 내 생각으로. 어느 정도 기도도 합니다. 막 전화도 돌려보고 기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합니다. 그러다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문제가 너무 커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돼. 이미 늦었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제 포기하자. 정말 가능성 없다. 이미 늦었다. 인생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내가 왜 이런 결정했을까? 여기에 빠져서 그냥 절망해 버려요. 아니면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그냥 던져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성경을 보면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포기하는 것이 아닌 자족하는 것입니다. 저 그냥 자족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자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족과 포기,
그러니까 잘못된 배려는요, 정말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족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상황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족은 끝까지 기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예배한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한다. 이게 자족이에요. 포기하는 것이 자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게 자족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이 자족입니다. 포기는요, 잘못된 배려는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아, 이미 늦었네 하고 그냥 놔버려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황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 이것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해요. 뭔가 되게 막 자신을 바쁘게 하려고 해요.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뭔가를 막 바쁘게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고요. 그러면서 인생이 이렇고, 아니면 막 유튜브 보면서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청년들 유튜브로 위로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유튜브로 위로받는다.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한 24시간 틀어놓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들으시려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을 계속 듣는만 안 돼요. 자족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끝까지 찬양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기다리면서 나는 열심히 내 할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눈을 감아버리고요, 포기해버리고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은 자족이 아니에요. 그냥 포기해요. 잘못된 배려예요. 아, 예수님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 상황이 정말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냥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우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선까지 기도하고 그만두고 나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이거 상황 절대 해결 안 돼, 아 넘어가. 아 몰라. 아 딴 생각해. 아 유튜브나 틀어봐. 겉으로 뭔가 되게 있어 보여요. 와, 이 사람 이 상황에서도 그냥 침착하네? 자족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이건 포기입니다.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족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그 기도를 그만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시면은 그때는 되지만 사실 웬만해서는 끝까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야이로의 집안 사람이 야이로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믿음을 가지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벽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절대 해결이 안 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 문제 안 될 것 같으세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능력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배려로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정답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예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어떤 나의 문제나 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무조건 이뤄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우리가 평생 죽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평생 살아간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누구나 죽어요. 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무언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못된 배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묶임, 문제, 연약함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구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나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시다. 소망이 없다고 세상이 이야기를 하고 가망이 있다고 우리를 비웃어도 우리는 그때 품위 지키면서 네, 더 이상 안 할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생명을 얻게 된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주의 뜻대로 해결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뜻대로 해결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것임을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너를 끓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버지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배려를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수준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더 이상 잘못된 배려,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한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